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를 시공간을 넘어선 십자가의 성인의 본능이 이 자리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소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의 성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당신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이곳에 사는 모든 일이 당신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또한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모 어머님, 오늘도 어머니의 특별한 은총을 간청합니다.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저는 지금 도남동 성당에서 협력사제로 있는 이창진 아폴로 신부입니다. 오늘 내적 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적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 나쁜 기억들, 또 이로 인하여 연결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 때문에 지금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 내 인격 성장에 큰 방해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내적 치유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우리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상처의 종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들, 경험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선행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거 아시죠?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해요.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경험을 다시 재경험할까 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무의식 안에다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슷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저장되었던 그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시 지금 또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거 아시죠? 자라 때문에 놀라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근데 넘어갔어요. 자라를 맨날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라 자꾸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자기가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의식 속에서는 잊어버리지만 그 트라우마는 우리 무의식 안에 남아있네요. 근데 자라랑 비슷한 소뚜껑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 그게 바로 상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뜨거운 인두 있잖아요. 인두 한번 딘 적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눈을 가리고 차가운 인두를 손에다 이렇게 팔에다 댔더니 여기가 또 빨개지는 거야, 피부가.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심리적인 상처들, 마음의 나쁜 기억들을 치유받는 것은
인격적인 성경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가 과거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처 때문에 인격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이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하는데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분위기로 말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다. 이제 본당 시민님이 새로 오셨어요. 또 수녀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처음 봤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새로 오신 신부님이 참 마음에 든다. 어쩜 저렇게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저렇게 좋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서요. 말투도 기분 나쁘고 대하는 태도도 안 좋고 나는 저 신부님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잘 모르는 사람도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받은 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안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나 상처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 신부님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를 양육해준 아버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버지의 좋은 점이 왠지 모르게 저 신부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기억이라면 말투가 너무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이렇게 억압적이고 별로 이렇게 세심하게 돌볼 것 같지 않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분위기의 남자나 또 권위자들, 신부님들을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의식하고 있어도 좀 힘들지만 의식하고 있으면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이러한 상처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이나 이런 분위기일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꺼내놓고 풀어내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과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매듭이라든가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이라도 그때 그 심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말들을 풀어나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성서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 나와서 호숫가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런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중간 생략하고요. 길에 뿌려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날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를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길바닥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땅을 밟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어떤 은총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땅이에요. 설사 운이 좋아서 밟히지 않더라도 악마를 상징하는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습니다. 남대문 시장 가보셨어요? 제가 전에 남대문 시장 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여기저기서 천 원 막 박수 치고 장구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데 만일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짓밟히지 않더라도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분심으로 도저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한 산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러 성당에 가도 하느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그 말씀 신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드라마 본 일, 아들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누구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상처가 올라와서 계속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얽혀 있어갖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여기 앉아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내일 스케줄 짜고 있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은 딱딱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설사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면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고 좋은 강론에 참 좋다. 머리로는 다 생각하고 가슴에까지 내려왔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튕겨나가거나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갈망과 그 마음 다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께 다가오고 노력하는데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이 튕겨져 나가면은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꼈어요? 마음이 딱딱하고 이렇게 은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갑갑한 마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딱딱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 좋아요. 진짜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가를 듣거나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하느님께 대한 그 친밀감이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은 옥토잖아요. 그죠? 나도 옛날에는 옥토였는데 한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이 성가를 부르면 참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같은 성가인데도 별로 감동도 없고 입으로는 하느님 예수님 외치지만 마음이 그 하느님의 친밀함과 그 사랑스러움에 가까이 느껴지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뭔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함이 왜 생기냐? 저의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이 딱딱해지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거나 왠지 모르게 어떤 분노스러운 일들,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안 됐거나 어떤 소중한 것들 잃어버렸다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거나 내 삶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이 마음이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상처를 입게 돼요. 마음이 좋을 때는요, 하늘 일도 그냥 잘 넘어가요. 내 마음에 조그만 섭섭함이나 서글픔이나 이런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예전에 넘어갈 일도 저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그냥 거슬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점점 그러면서 섭섭함도 커지고 예민해지고 분노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바닥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게 그렇게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주먹만 해지고, 손가락만한 돌이 주먹만 해지고 바위 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상처를 입으면 근데 그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상처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막 절로 나고 알지 못하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어제처럼 비가 막 내리면 왠지 모르게 막 눈물도 나고 외로워지고 막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뭔가 이렇게 잘은 모르는데 그냥 언뜻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아는 분도 있지만 참 모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초원하지도 않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최근에 내가 내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했던 어떤 상처가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뭐 최근이라고 하지만 일주일도 되고 한 1, 2년, 뭐 한 몇 년 안에 그러한 상처를 자기가 방어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저는 제가 보좌 신부 때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동창 모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녁 밥상 다 차렸는데 늦게 왔어요. 우리 막 먹고 있는데 늦게 오니까 저쪽 끝에 있던 친구가 여기 오는 친구한테 약간 짓궂은 농담을 했는데 말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막 웃었거든요. 근데 막 웃다 보면 잠깐 들어보면은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가시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 알죠? 한참 웃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나를 공격하는 말인데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내가 만일에 그 말을 들었으면 저는 막 웃다가 속이 상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눈물이 나고 근데 어색하니까 막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속은 안 울어. 안 웃어. 속에서 막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분노가 나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당시에.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근데 그냥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나 그때 받은 충격이 가슴에 남아서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자리에 눕고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평정해지니까 그때 생각에 저 친구가 저 말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한 몇 시간 동안 생각 안 나다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 이게 안 떠올랐지? 근데 이미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그때도 전화갖고 아까 네가 이 말했는데 이게 아니야. 또 이게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죠? 이러다 넘어가. 이게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가슴에 그때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안에 남아서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깨트리지 않았는데 동생이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야단쳤다든가. 근데 내가 어려갖고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창은 저 친구가 그 얘기했을 때 나라면 저 얘기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잠깐 탁 듣더니 한 10초 정도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보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고 거기다 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더 나쁜 놈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니까 이 친구가 말한 친구가 머쓱해졌어요.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저는 참 내가 속 시원하다. 저는 가슴형인 사람이라 이 두뇌형인 사람은 빨리빨리 이게 돼요. 별로 가슴에 상처를 안 받고 바로바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방어하는데 이게 가슴형인 사람은 그냥 팍 찔린 것 같아갖고 움찔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나고 머리만 하얘지고 뒤늦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반성해보고 유추해 봐서 그때 내가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럼 뒤늦게라도 그 사람하고 편하게 만날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 그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 응?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대부분 풀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무개야 나 좀 도와줄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 말 좀 잘 들어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대부분 도와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너랑 나랑 대화했을 때 이런 말을 내가 참 들었을 때 내가 너무 당황하고 힘들고 아파서 잠도 안 온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했어? 미안해. 나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풀어지는데 다짜고짜로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공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대부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 되려 공격해요. 아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그렇다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말을 제때 가서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10년 전 지난 이야기를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얘기하면 엄마가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와갖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불효막심한 얘기를 하냐고. 자기는 10살 때 엄마가 나를 어디 갔다 했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엄마 속만 더 상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21살인가 대학생인데 엄마랑 같은 원수같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그렇게 아들한테 잘해주는데 얘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아들은 화만 나면 다 엄마 탓이야. 자기 일이 안 불러도 화만 나면 무조건 엄마를 공격해. 그리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이상하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6살인가 7살 먹었을 때 컴퓨터 학원에 다녔나 봐요. 근데 그 컴퓨터 학원에서 그 아이가 이제 생일이라고 자기랑 자기 컴퓨터 학원 다니는 친구를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를 얘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얘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참 똑똑하고 알아서 자기 일을 잘한대. 근데 얘는 좀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좀 답답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얘는 엄마 나 그게 아니야 오해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디스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화만 난 거야.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학교 갈 때 신발 주머니 안 갖고 갔고 선생님한테 혼나도 엄마 탓이고 학교 늦어도 엄마 탓이고 뭐만 잘못하면 다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엄마랑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21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대화하면서 알게 됐어.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넌 지금 21살이지만 7살 때 그 감정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데 7살 날 아이의 마음으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라. 엄마 나 그때 너무 억울해. 내 친구들 앞에서 엄마 친구들 앞에서 나 망신 주는 거 나 너무 싫어. 그때 서러움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21살이지만 7살 날 아이가 그 아이의 7살 정도의 나이에 그 맞는 표현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이해하고 참 미안하다. 지금 21살이 아니라 7살 난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하면서 관계가 풀어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마음속에 그런 돌멩이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명을 받거나 망신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좀 깊은 상처가 뭐냐면 가시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괜찮다가 자기의 트라우마가 돼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 탁 건드리면 그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행복해, 그죠? 근데 이거는 돌멩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은 인생의 더 초기 시절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태어났을 때 뭐 집안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든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남들 다 학교 가서 뭐 물감이나 스케치북 이런 거 갖고 오라는데 이런 거 준비 못해서 망시당했던 기억들, 육성예비 못 내가가지고 부모님 오라 그러고 막 끌려갖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받는 거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난에 대한 상처,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새엄마였다라든가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다든가 뭐 아니면 뭐 출생의 비밀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죠? 아주 깊은 상처들이야. 이런 게 한번 건드려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렇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동안 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는 장소에서 나 먼저 갈게 이거 못했어요. 급한 일이 있는데. 왜냐면 내가 간다면 뒤에서 나한테 무슨 소리 할까 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웃지만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아유, 나 바빠도 다 끝난 다음에 같이 나와야지. 넌 먼저 나가고 뒤에서 쟤는 뭐 이래 저런 얘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서 말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떤 분이랑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뭐 12살, 13살 때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필통을 새로 사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석 필통, 클래스 때 2층 필통, 또 자석 필통을 열면 옆에 거울도 있고 뒤에 뭐 이렇게 지표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나 사면 막 애들이 와서 다 구경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 자석 필통 딱 하고 앞에 거울이 있는 거, 그리고 거울 뒤에 이렇게 좀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돈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500원짜리 지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제 이 필통에 여기 또 500원짜리가 없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하도 많이 쓰니까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눈 감으래. 선생님은 머리에다 손 한번 얹으면 다 도둑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무서웠어, 그때. 왜냐면은 그런 말 하면은 훔친 사람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럼 머리에다 손을 대면 이게 뛸까 안 뛸까? 심장 뛰면 머리에 이게 닿거든. 선생님이 한 번씩 탁 하는데 안 걸린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보고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가져갔을 것 같으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 가지도 않고 지나가다 보면 쳐다보기만 했는데 저를 주목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막 저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한참 저를 노려다보더니 그냥 가서 앉아. 그리고 덮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그 선생님 보기가 힘들어지고 그 선생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뭐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가져간 것처럼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 거에 대한 이런 신경증 같은 게 걸렸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29살 먹은 여교사인데, 신부님 제가 요즘 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사가 됐고 이제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어. 2학년.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종례 끝나면 한 명씩 다 이렇게 줄 세워갖고 다 뽀뽀해주고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3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종례 끝나면 알아서 줄을 탁 서서 나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푹 안기려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자기가 좋아서 안 왔는데 이제는 애들이 먼저 와갖고 선생님으로 먼저 자기들이 와서 뽀뽀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너무 싫어지더래요. 애들을 막 거부하고 싶고 이런 자기를 이해할 수 없대. 내가 저 애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저 애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싫어지고 자기를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학생 때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성가대 가서 처음에 이제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서 막 자신을 막 잘 표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친해져 갖고 야 어디 이번에 토요일 날 주말에 좋은 영화 있는데 영화 보러 가자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거기를 안 나가. 그 단체를 못 가겠다 그러고 끊고 전래단 들어갔어요. 전래단 들어갔고 다 친하게 지냈는데 한참 친하게 지내고 나니까 우리 MT 가자. 뭐 송추격으로 갈 테니까 뭐 준비해라 그러고 연락이 오면 그 다음서부터 그 단체를 안 가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6개월 이상을 자기가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럼 너가 이상하지 않냐? 아니요, 괜찮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직업으로서 내가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됐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4살 때인가 15살 때 굉장히 자기가 어떤 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갖고 그냥 병실에서 혼자 아휴 차라리 되져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애들 앞에서 이게 뭔 소리하고 말려야 되는데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안 말렸어. 엄마도 답답했으니까 그랬는지. 근데 걔한테는 아버지가 그냥 한마디 던진 그 말이 엄청 충격이던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 아빠가 어떻게 내 듣는 데에서 내가 아프다고 저런 말 하나. 나도 아픈 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한테 언제 내가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워낙 외향적인 성격이라 막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친밀감을 맺는데 이제 저쪽이 다가와서 나하고 더 친해지자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언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배신감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이게 무시간에서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인 역동이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기도했어요. 15살 때 그 병실로 같이 상상으로 가자. 그리고 그 자리에 눈을 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상상해봐라. 예수님이 제 머리맡에 계신데. 그리고 아버지가 있던 자리,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기억해라.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그때 그 감정이 재경험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제 손을 탁 잡아주고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비, 내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신부님 그런 말이 떠올랐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았다고. 예수님은 너 세례 받기 전에도 너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가 나았잖아.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15살짜리 아이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찾아온 거 보면 치유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지난 과거 시절이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 내가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나 뭔가를 분명히 하고 계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예?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이라도 그때 그 상처를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때 내가 풀어내지 못했던 나의 원한과 분노와 아픔, 억울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이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당사자에게 상상이지만 그 사람에게 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불킥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될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다 상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해야 된다.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본당에 있었을 때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아, 아버지가 요새 2살 때 안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 좀 찾아봐라. 아들이 열심히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찾지 마세요. 왜? 아버지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싶었는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탁 듣더니 화를 안 내시고 그냥 바로 성체 조배실로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도 조배실 문 열 때 들어가셔서 문 닫을 때 나오시고 한 2, 3년을 그렇게 성체 조배만 하고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길거리에서 사망했다는 사망 통지서를 경찰로부터 그것을 받고 확인 부탁드린다고 그때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알지도 모르는 분. 왜냐면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머리를 벗겨내든지 아들 보고도 야구방망이 들고 가라, 내 빨랫방망이 들고 갈게. 분명히 내가 아프다라는 거, 내가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를 나에게 아픔을 준 그들에게 표현을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이분은 안 하셨어. 오늘 내가 화가 났으면 가서 표현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가야죠. 한 번에 안 되면 2-3번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러고 혼자서 막 노래를 부르든 어떻게 하든 뭐 이것도 안 되면 뭐 삼성산 천하기도 이런 데 가서 쥐야 어떻게든지 이 내 안에 상처받은 이 마음과 아픈 이 감정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물론 당사자한테 하면 제일 좋지만 그걸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서도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애도의 기간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구나. 그 애도의 기간도 있었고 또 적절한 애도의 방법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이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덮어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보호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데 부인한 거예요, 부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몰라요. 아는데 이거를 인정하게 될 때 이 충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이것이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이 왔잖아요. 사망 진단서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터져서 병원에 가게 됐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끔찍했던 일, 우리 집안의 비밀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망신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만 끙끙 앓고 살다 보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마음 튼튼 몸도 튼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 몸도 아파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수녀님이 30대인데 뭐 관절이 아프고 그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은 뭐 약을 먹어도 안 나.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위 어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근데 그 미움이 뿌리는 집안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바로 수녀원으로 가니까 연장선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이 갈등과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몸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육신의 질병도 더 잘 나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내 죄가 먼저 용서받았다라고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몸도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들은 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그리고 때때로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지?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인간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발전이 안 될 때 그게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예, 이제 그거 좋은 현상이야.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열심히 사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격, 바른 말 잘해갖고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말해야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 말을 딱 해. 저 사람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더 힘들잖아.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 아,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는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 이제 맨날 회개하라 해갖고 내가 주임에서 몇 번 봐도 이것만 회개하는 거 말고 기계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미해결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또 성격적으로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뿌리부터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물론 과거의 상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있어요.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선결 조건이 뭐냐면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냥 하고 싶었던 말만 다 했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군종신학생 때 모시고 있는 신부님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신부님 맨날 늦게 술 드시고 오시고 아침도 잘 안 드시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미움이 점점 커져서 폭발 직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면담을 청했어요. 무슨 말 하려고. 신부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시면서 그 신부님이 고쳐야 될 항목을 26개 정도 적어가지고 1시간 동안 잘잘잘잘잘 쫙 얘기하고 되게 속 시원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속이 편해서 좋았는데 이 신학생도 나중에 군종신부가 됐는데 데리고 있던 신학생이 도저히 신부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 좀 하자고. 뭔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그 신부님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한다라고. 그래서 이 비극이 뭐냐면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똑같은 가해자가 다. 그 사람을 욕하면서 배웠던 그 사람의 이미지, 태도, 말투, 성격, 행동, 분위기 이게 내 안에 그대로 남아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워요, 우리 아버지 싫어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아버지와 난 반대로 살아갔다고 그래서 자기는 되게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왜 이혼해야 돼요? 했더니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15살 때 난 우리 아버지와 절대로 같이 안 살겠다 반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품었던 그 마음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막 저 미워하는 사람이랑 반대로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한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7번씩 70번 욕했어요. 아마 7번씩 7000번 욕했어요. 몇 번 했을까요? 수없이 저 사람의 외모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말투를 떠올리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그 상처를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욕할 때마다 재경험하죠? 그 1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20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알아 새겨져 있을까? 안 새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욕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도 똑같아 그런다니까 지금. 이게 비극이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7번씩 70번 축복하라 그랬죠? 저 사람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나를 생각해서 하신 얘기일까? 7번씩 70번 욕한 사람은 그래서 7번씩 70번 축복해야 돼요. 내 안에 10년, 20년 동안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풀어내야 나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은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하여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나쁜 놈은 지옥 간다. 근데 내가 저 사람 10년 욕하면 나도 그런 모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천당 갈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욕했으니까 지옥 가 나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과정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제 말 다 이해하셨어요? 네. 정리하자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조명해 주셔서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알고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대부분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당했기만 하고 충분한 자기 방어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분노, 억울함, 수치감,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무의식에 남아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했어야 될 이야기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가해자 앞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은총까지 청할 때 이제 내적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 성가를 부르면서 해야 되는데 뭐 성가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혼자 만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성체 조배실에 와 있다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당 안에, 소성당 안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가 혼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나의 구세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앞에 영화나 그림 속에서 봤던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긴 머리를 지니고 계시고 위아래 흰 통솔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라 제가 다가가서 내 두 손으로 그분의 오른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상상이지만 촉감도 느껴봅니다. 체온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난 자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망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상상이지만 들어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듯한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안단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내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준 듯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눈망울을 보시면서 예수님, 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등을 두드려 주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되기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겠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다 얘기하세요. 거창한 거 얘기할 거 없이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성과 심령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한테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로파레리아, 아빠, 아버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풀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제가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이 분야에서 깊이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주님 그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저의 외침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수없이 외쳤던 그 언어들, 그 이야기들을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로파레리아, 여러분들 그냥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조그맣게 소리내서 다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마음들과 감정들을 풀어주세요. 아프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세요. 로파레리아, 로세리리리아. 예수님, 이들 가운데 가장 아픈 이들, 다 풀어내지 못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만나면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로세리리리리아, 로파레리아. 어떤 애들은 너무 슬프다라고, 어떤 애들은 마음이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슬퍼서 그때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배신의 크기와 그 아픔의 깊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연과 그 아픔을 당신이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슬픔과 억울함 다 이야기하세요.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Love Farelia. 주여,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알게 모르게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내가 했던 말, 상대방이 했던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화가 나고 되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었고 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제가 가품을 하려고 했던 일들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원망의 마음도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로사레리아. 어떤 이들은 주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이 진흙덩이 속에 버려진 바늘처럼 아무도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러파레리아. 주님,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비극과 그들의 과거의 아픈 마음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분이 왼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고 치유가 필요한 어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와 있어요. 지금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바라보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자리에 혼자 울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선영아, 베드로야, 너 왜 울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물으십니다. 선영아, 바위야, 너 왜 울고 있어?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아프다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요 라고 그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자기가 들어보세요. 너 그래서 울고 있구나. 네가 그래서 이렇게 억울해하는구나. 네가 이래서 가끔씩 불안에 떠는구나. 네가 이래서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네가 이래서 몸이 아프고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구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그 자신의 겪은 쓰라린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성인이 된 내 자신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너가 이래서 아팠구나.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자기 이름만 불러주세요. 아폴레오야, 네가 그래서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외로워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이해해주고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그 순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나 그때 받았던 충격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폭행하거나 손해를 입혀서 너무 힘든 그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나를 안아주시거나 내 편을 들어주시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지만 가장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거나
내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을 앉히십니다. 빈 의자에 앉히시고 나는 그와 마주 앉습니다. 내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소리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너무하셨어요. 선생님, 왜 차별하셨어요? 또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외로워요. 저 혼자 있어요. 저 너무 슬퍼요. 라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소리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세리리리리리 알라파레리리아.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라고. 억울해서 하다로 말하세요. 러파레리아 로세리리아.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제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마시고, 두렵다라고, 외롭다라고, 슬프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정말 보고 싫다라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다 이야기하십니다. 로사리리리아. 예수님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표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힘내라 라고 하십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다 말하셨나요?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거 다 표현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독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시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하지. 모독을 주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도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고통을 준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왔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 고통을 경험했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하여 더 이상 이 마음을 오래 담아두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리내서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고통을 준 저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나의 형제 자매 친척 누구든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아파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로세리리아.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저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저의 구원을 위하여, 저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로세리리아. 다 하셨나요? 자, 저를 따라서 예수님, 저에게 고통을 준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미움이 일어났고 복수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의 의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거나 한번 안아주세요. 상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두 사람 곁에 계시면서 우리 두 손을 같이 잡고 계시고 두 사람 머리에 같이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했지만 오늘 제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 영적인 화해가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분열과 불일치로 인하여 너에게 입혔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 주십시오. 이제 그 사람을 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못을 빼서 예수님 손에 드립니다. 미움의 커다란 대못을 빼서 예수님 손에 얹어드립니다. 내 손으로 직접 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빼서 용광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미움을 빼서 드리세요. 슬픔을 드리세요. 분노를 드리십니다. 외로움을 드리고 두려움을 드리고 수치감을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용광로 속에 던져놓습니다. 저주의 마음, 복수의 마음, 원한과 원망과 비방의 못까지 다 뺏어 드립니다. 커다란 슬픔과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실망한 마음 다 뺏어 드리세요. 자신을 저주하는 마음까지 드리시고 낮은 자존감도 드리세요. 수치감도 드리세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있잖아요. 다 그 못을 빼서 예수님 손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녹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 예수님 것도 다 가져가세요 하고 드리세요. 이제 예수님의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못 박힌 자국에 사랑의 선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심장에서 하트 모양의 사랑이라고 써있는 선물을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서 내 가슴속에 넣습니다. 예수님, 기쁨을 주세요. 축복의 마음을 주세요. 온유함을 주세요.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진실한 마음 주세요. 착한 마음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주세요. 배려함을 주세요. 겸손함을 주세요.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청하는 것으로 다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이 상처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제 안을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세요. 상상이지만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꼭 한번 안아주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영혼아, 원철아, 그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네가 자랑스럽다. 참 많이 힘들었지. 한번 해보세요. 영철아, 많이 힘들었지. 원호가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슬펐니?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영철아, 원호가 정말 내가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힘들고 아팠지만 나를 따라오느라 노력한 너의 삶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장하다라고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상으로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잘 안단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외로움을 느꼈던 그 순간에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내면의 아픔, 너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하고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나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지만 진심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부분에 주님의 치유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마음으로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상상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안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희가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 이상 우리가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치유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의 권능으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아픔과 더러움과 불순물을 다 씻어 주십시오.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감과 두려움까지,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까지도 예수님의 성혈로 씻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나이다. 근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정신적,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직접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는 다만 손만 얹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들과 이들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천사들이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들과 이들의 가정이 구원되기를 축복합니다.